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 또 신앙 성장,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답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선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영생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공로를 쌓아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영생, 그것을 자력으로 얻으려고 하다니요, 그것을 선한 공로로 얻으려고 하다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있는 온갖 은혜를 은혜가 아닌 자력으로 공로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 그런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새벽 예배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응답하실 거야. 예배 잘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저런 일 찾아서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 얼마나 지성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했더니 주님이 계명을 제시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계명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깜짝 놀란 대답을 하죠. 20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 10장을 근거해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왔던 부자 청년, 그가 지킨 계명들이 그에게 영생을 주었냐, 이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그 계명이 그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결국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더 뛰어난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온갖 지성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선한 공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는 발상은 절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처럼 이런저런 계명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연신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만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께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섭섭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수고, 공로로 감동하는 자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셨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서 본 것처럼 부자 청년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지만 그 계명이 그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계명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 율법이라 달리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답니다. 인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제시하시면서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결국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초등교사, 그 율법은 인도하는 일까지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일까지만 초등교사가 하는 몫입니다. 그 초등교사가, 그 계명이 결코 영생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계명은 그 계명이 인도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계명을 말씀하시고서 말씀을 마치지 않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율법의 완성자, 계명의 성취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쉽게 지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성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봉사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선한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지쳐만 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인데 그 가장 우선된 일은 뒤로 제쳐놓고 다른 일로 가장 우선된 자리에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지치고 맙니다.
점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지칩니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탈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별것 없네. 기도 열심히 해도 별것 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것 없네. 그러면서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립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부자 청년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영생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입니다. 청년의 시기까지 얼마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그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친 상태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자 주님이 하나의 계명을 더 추가적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 신명기 15장에 있는 계명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습니다. 탈진해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의 계명을 더 추가시켜 주자. 그는 거기서 탈진해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을 추구하면서 은혜를 얻고자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직 본질을 추구하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는 모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뒤따라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지친 분들은 삶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봉사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됐다, 지쳤는데 좀 쉬자, 그러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직분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일을 맡겨준 자에게는 충성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앞세워 놓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봉사도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봉사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뒤따라가면서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영생이 있고 비로소 복이 따라오고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 그를 보시며 주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25절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요. 그 질문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사상이 제자들에게도 녹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대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했던 주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없이 계명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없이 선한 공로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없이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잘 순종하고 있죠. 게다가 제자들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완벽하기 위해서 그들은 벗어버리는 일,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다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무거워서 근심이 돼서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지금 제자들은 버리는 일을 하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제자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한 일을 이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답입니다. 부자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어림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을 따르다 보니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버릴 수 있게 되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과 이번 주에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식사 도중에 선교사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죠. 과거에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술을 참 잘 드셨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을 먹으면 입술에 쫙쫙 달라붙는다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술 드셔본 분들은 아시죠? 쫙쫙 달라붙는 느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술이 항상 걸림돌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술 좋아하는 것 아시죠? 저에게 은혜 주세요. 술 못 먹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술이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썼죠. 기도하고 술을 먹는 것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적은 양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경험으로 술을 끊게 되었다. 그런 뒤에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싸운데, 여기 따르다라는 원어를 보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먼저는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과 길. 연합하여 길을 걷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친밀하게 연합하여 한 길을 걷는 운명 공동체가 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길을 걷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버릴 때 가능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 버리면 버릴수록 가능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것, 한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것, 버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 버릴 때 더 친밀해지고, 더 버릴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더 버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나로 더불어 먹으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가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더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한번 보시면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렸습니다. 주님과 더 연합되었습니다.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자취를 맞춰 그 발이 내딛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삶에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할까요?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12보좌를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상급이 쌓여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때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버릴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버릴 때 한 다리는 세상 가운데 있던 다리가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오직 한 길을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걷다 보면 자꾸자꾸 은혜로 살았던 신앙을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자꾸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걸림돌을 내게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묵묵히 따라야겠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한 돈을 버리게 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명예를 버리게 하고, 체면을 버리게 하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나이를 버리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었던 그 한쪽 다리마저 이제는 주님 안에 놓게 하여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 주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신앙의 중간 과정 역시나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종착역,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보면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 하나하나 버리게 하십니다. 따르다 보면 내게 신앙이 재미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르다 보면 지치지도 않습니다. 따르다 보면 탈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신앙의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쌓아두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